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86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40살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살이로 고통당하던 히브리인의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 의해 사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은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 건짐을 받았다. 그는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40세에 자기 동족을 돌보고자 했을 때 그때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최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힘이 넘치고 젊고 또 열정이 뜨겁고 실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사명의식도 분명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40세 인간적으로 볼 때 제일 쓸만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 결과 모세는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고, 자기가 나서서 자기 동족 하나 도와주려고 했다가 애굽인 죽였는데 발각되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거죠.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비루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무능해졌죠. 인간적으로는 무기력해진 사람, 더 이상 이전에 좋은 거 멋진 게 남아있지 않는 모세, 젊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없어진 그 모세.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하시냐?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 바로 왕에게로 보낸다. 네가 도망쳤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내가 선조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 너를 찜했고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놀라운 사명이 하나님부터 수여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도망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공개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몰랐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이어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전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고 네가 주장하지만 그건 네가 그냥 하는 말, 지어낸 말이야. 우리가 널 어떻게 믿냐? 그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 표적을, 기적을 모세에게 나타내십니다. 모세야, 손에 든 지팡이를, 네 목자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또 모세야,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빼보니까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눈같이 휘어졌다가 다시 넣어라. 뺐더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표적을 네가 행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다면 또 다른 한 가지 표적을 추가로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마. 나일 강물을 떠다가 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표적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는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모세는 인생 최정점이었던 40세의 나이에 애굽으로부터 도망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내왔습니다. 사람을 만나 이끌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맨날 양을 돌보다 보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 말에서 흥미로운 것은 뭐라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라는 진술이에요. 지금 모세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만 주님이 명령을 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이전과 똑같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는데 주님, 나는 지금 변한 게 없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디에 주목하나요? 예, 모세는 자기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 눈앞의 현실, 자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디를 보느냐? 하나님 앞에 있지만 자기 눈앞의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갑자기 입이 풀려지고 혀가 잘 돌아가서 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내가 차이를 느낀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가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이전과 똑같고 언변이 없는 쑥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도 자꾸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 내 환경, 상황, 현실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자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도전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합시다. 예,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이사야 45장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으면 만드시면 돼요. 아멘. 뼈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고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고 아멘. 없으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가운데 거룩한 뜻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그게 뭐냐?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괜찮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괜찮아요. 먼 배짱으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입에 할 말을 내가 집어넣어 줄 것이다. 네가 뭘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당장 보이지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래요. 빌립처럼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탐꾼처럼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아멘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갈 바를 몰라도 순종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어디로요? 가르쳐 줄게. 그냥 떠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여전히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뭐라고 또 토를 다느냐? 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하나님 저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딴지를 걸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노하시는 화를 내시는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러나 하나님도 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웬만하면 참으세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근데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도 노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신약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쁠까 봐 엄청 조심해. 우리 직장 상사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쁠까 봐 알아서 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줄을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예배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중요한 사람이 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비유를 맞추려고 애를 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아멘. 마음을 다하고 아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성경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닙니다. 예? 마냥 오냐오냐 하는 분 아닙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땡기고 아무렇게나 해도 오냐오냐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잘 우리는 처신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의 뜻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보낼 만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볼 때는 합당한 자인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히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황.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뭐냐?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고, 내 생각 돌아가는 대로 탁탁탁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멋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세가 계속 거부를 해요. 하나님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예, 화가 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가 나셨지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모세를 벌하거나 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냐?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십니다. 화가 났지만 모세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세요. 하도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장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전령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아론을 붙여주마. 네 형 아론 말 잘하니까 말 잘하는 놈 붙여줄게. 붙여주신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모세, 말을 안 듣는 모세, 얘 대신에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넌 하지마, 하지마, 내가 아론 택할 거야. 우리는 그럴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예요.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붙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고 아론은 그의 입이 되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형이지만 하나님이 리더로 쓰는 사람은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그들이 함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모세의 소명 장면을 보면서 모세의 믿음이 좀 부족한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 우리 역시 믿음이 부족해서 현실에 매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진실한 거. 아멘.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한 거예요. 예? 내 마음을 그대로 아뢰고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게 진실한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진실해. 하나님 나 못해요.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허락해 주시고 반영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어나 전진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 뭔지를 보았습니다.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 뭐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위로 나아가라. 예? 그게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사명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의 자리,
내용은 똑같지가 않지만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는 게 뭐냐? 부르심이 다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근본 사명은 동일한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다음 세대로서 다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근본 사명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믿게 만들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마지막에는 그걸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 앞에서 자,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우리 역시 괴리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내 모습을 다 보면서 나는 못해요. 내 환경 상황을 보면서 내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역시 모세처럼 반응하기가 쉬운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 말고요. 다른 사람 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진리에 초점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를 다 알지만 정말 이게 뚫어져야 돼요. 이게 확 와닿아서 나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현실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똑똑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맞춰줘라. 내 기분, 느낌, 내 생각, 내 환경 이걸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거기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멘 받아들이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합시다.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임하시옵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나오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임하시옵소서. 권능을 받고 주시옵소서. 그러면 증인되리라. 나도 될래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에즈베리 대학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요엘의 예언처럼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깨어나 반응할 때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은혜와 은혜의 능력과 차오는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그것이 흘러넘쳐나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입이 둔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